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특강 주제의 말씀으로는 핑계입니다. 핑계. 첫 번째는 우리가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핑계에서 일꾼으로. 특강이라고 하면 특정한 주제를 정규 과정처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핑계에서 일꾼으로. 오늘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미리 초대했어요. 미리. 막상 잔칫날이 되니까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 소를 5결이, 10마리입니다. 소를 10마리 샀으니까 좀 나가서 시험 좀 해봐야 한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라고 갖은 핑계를 대며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참석을 거절하자 주인은 종들을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잔치집에 보니까 여전히 자리가 남자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집을 채웠습니다. 잔치집이 가득 차고 즐거운 잔치가 시작이 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바쁘다고 핑계를 댔던 초대받았던 이들이 잔치 소문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몰려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나 기회의 문은 이미 닫혀버려서 그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았으나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던 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정말 선민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초대를 받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의미합니다. 일평생 초대받지 못한 삶을 산 그들은 이 잔치의 초대에 너무도 기쁘게 응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초대받은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으로 여겨졌는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초대에 응하여서 너무도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는 이 구원으로의 초대를 의미하죠. 택한 백성,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초청에 다 응해서 이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거 아무에게나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아무에게 보내는 초청장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를 대거나 미루면 안 돼요. 그죠? 이 초청장은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만든 이 초청장,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초청장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럽고 중요하며 급한 초청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 초청장이 도착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지요. 아무리 바빠도 지금 막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도 천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해야 합니다. 이 초청장을 거부하니 차라리 서울대학교 의대 각종 고시 합격증을 거절하는 편이 훨씬 낫다. 자, 그런데 구원으로의 초대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핑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초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꾼으로의 초대다.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회 헌신예배가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를 구원으로 초청하시지만
우리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밭의 일꾼으로 초청을 합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도 핑계대면 절대 안 되지만 일꾼으로 부르실 때도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그저 내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묘사할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던 포도원 일꾼, 그렇죠? 포도원 일꾼, 5달란트 받은 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자를 포도원 일꾼, 5달란트 받은 자, 씨 뿌리는 농부. 모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받은 사역자들을 뜻합니다. 믿는 자들의 우편함을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취업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취업하신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이 다 와 있을 겁니다.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잖아. 나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일꾼은 좀 힘들어. 바쁘고 뭐 그냥 예배만 좀 오전에 드리고 가면 딱 좋겠어. 라고 말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주어질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상급을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상급이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말고 그런 상급이 아니고요. 이거 받지 못하면 정말 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무척이나 값지고 대단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상 같은 거 바라지 않아,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말고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저서 잊혀진 제자도, 이 책도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인데요.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 사이에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신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크리스천을 뱀파이어 크리스천, 피만 빨아먹는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지적이기도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을 가질 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그 피만 빨아먹는 흡혈귀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분의 제자로 나아가지 않고 그 피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의 피만 좋아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란 말에 무슨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트 본 페퍼, 저도 굉장히 존경하죠. 아주 세계적인 명저 나를 따르라. 이 목사님이 대단하죠. 네. 히틀러 치하에서 모든 목사들이 다 변절을 하고 있을 때 끝까지 복음을 따르고 있다가 순교를 당한. 뭐 사실은 약간 뭐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이 명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들이다.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들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만 관심이 있는 자를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도 뒤따르지 않고 그저 그 십자가의 죽음에만 모여 있으면
시체 옆에 모여든 까마귀와 무엇이 또 다르겠습니까? 요즘 청년 실업자와 조기 은퇴자, 직장을 잃은 무직자가 많죠. 뭐 대단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실업난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 눈에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그래서 전혀 사역이 없는 크리스천의 실업난도 아주 저는 심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참 추수할 것 많은데 자원하는 일꾼이 없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일꾼이 주인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러나 구원으로의 초대에는 반응을 해도 제자로의 부르심에는 아주 차가운 사람이 많으시대요.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어 그냥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그냥 여기저기 교회를 그냥 순회하지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제자로서 내가 일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포도밭도 실업률이 심각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에 아주 우리가 핑계 없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터에 취업을 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복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삼중 사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중 사역, 세 가지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취업한 자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어, 나라에 취업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제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잘 따라하면 되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죠? 그리고 병든 사람과 악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빠짐없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마귀가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을 할 때도 성경 말씀으로 쫓아내셨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 훨씬 더 해박한 지식으로 압도하였습니다.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체이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분이 말씀. 또 배울 필요도 없었지만 친히 회당에 가서 하는 말씀을 또 경청하고 들어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막 시험을 하면 그냥 물러가라 하면 끝날 것을 그냥 쫓아내도 될 도망갈 마귀를 하나하나 다 반박하시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셨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평생토록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항상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항상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였듯이 오늘날의 회당인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위험하게 자기 영혼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매일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설교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사요. 그 성경값이요 30% 올랐어요. 몇 달 사이에. 기독교 백화점만 성경을 사시잖아요. 5만 원 하던 성경이 7만 원으로 변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을 안 사서 찍어내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비싼지 몰라. 7만 원이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쓸만한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성경을 안 삽니다. 말씀을 들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앱으로 듣고 뭐 스마트폰 잘 돼 있으니까 뭐 그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하여튼 좀 제가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나오면서 와 10만 원짜리 하나로 성경 한 번밖에 못 사네. 나오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성경이 안 팔리는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매일 좀 성경을 읽고 교회안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할 줄 압니다. 항상 말씀으로 이 성령의 칼을 가는 거죠. 이거를 벼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칼을 벼린다. 이 성령의 칼을 벼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굉장히 첫 번째 할 일인 것 같아요. 잘 벼린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또 의사의 손에 있으면 수술하는 손에 있으면 수술하는 칼이 되고 또 장군의 손에 들리면 전쟁에서 이기는 칼이 되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말씀의 검은 정말 내 자신의 그 병든 생각을 싹 덜어내고 또 잘못된 믿음을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예리한 말씀의 칼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신을 딱 수술하고 계시는 거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칼로 내 자신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동참할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에 굉장히 좋은 그 말씀 앱이 있더라고요. 본영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앱을 얘기하는데 개역 그다음에 뭐 성경 4-5개 성경을 다 구절별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을 저로 다 볼 수 있도록 그 앱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바쁜 상황에서도 전철에서든 이동할 때든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왜? 그 화자들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다 틀려지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두 번째,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전에 속한 성도님들, 우리 이 치유의 강선이 더해져서 참 올 한해는 건강의 복을 다 허락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냥 지내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서는 병마가 다 떠나갔죠.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본인의 사역을 정확한 규정한 구절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자신의 사역을 정확히 규정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으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구한말에 민노아 선교사가 쓴 가사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신고 하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에서 치유의 사역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96장. 그냥 불렀는데 가사를 너무나 잘 쓰셨어요. 찬송가 우리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는 그럼 어떠한 치유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그 백부장의 행동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인이 심한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자, 그래서 백부장이면 당시의 권력자였잖아요. 이 백부장이 손수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주여 제 아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간청하죠.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을 했어요.
직접 하인의 병을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감동을 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만유의 치유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백부장 같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치유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은 없지만 병든 사람을 앞으로 데려올 수 있죠. 치유는 예수님이 맡으시지만 백부장의 역할은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내가 병이 입금이 되면 수요 예배 우리 수요 치유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오셔서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는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위에 내 병든 가족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내 교회 주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백부장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강구했던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합시다. 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서도 때리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이의 눈물 좀 닦아주고 상처 좀 감싸주고 그 병을 위해서 간절히 하게 우리 성경엔 도고라고 하죠. 중보죠. 도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치유하도록 하는 치유의 중보자는 될 수 있죠.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따라할 때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사역이요.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제발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좀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J. 헤셀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그 능력은 광장에서 증명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영웅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광장에서 등장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멘 아멘 소리로 크게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힘있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함성으로 아멘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또 우리 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포도밭의 일꾼으로 초대받을 때 제발 핑계대지 마십시오. 초대를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한다는 딱 성령의 감동이 오면 빼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곧장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이 핑계 있어요. 핑계. 핑계의 산을 옮겨야 할 줄 압니다. 핑계의 산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세워야 할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에라는 말이죠. 이거. 내년에 할게. 무슨 뭐 우리가 뭐 하면 올해는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하면 하나님도 다음에 할 줄 압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되 즉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음에 할게라고 하면 하나님도 다음에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다음 하면 주님도 다음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금이 비싸죠. 금이 비싸요. 근데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전도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없어요.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다음 주에 가서 얘기하지. 전도를 나중에 미뤘다가 그 영혼 영영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뵙겠습니까? 세 번째 기회는 그래서 올 때 잡아야 합니다. 보세요. 야, 잔치에 맨 처음 초대받았던 자들이 뒤늦게 잔치집에 소문을 듣고 참여하려고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핑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야, 문이 딱 닫혔어요. 한 번 지나간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이 도착할 때 곧바로 잔치에 참여합시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아요.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자꾸만 내가 핑계를 대고 싶어질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거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핑계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죠. 사랑의 마음이 무한한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거 고됩니다. 그때마다 장차 나타날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야,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리로 가자. 나와 함께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나와 함께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이 세 군데 일터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더는 핑계대지 말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터에서요 땀 흘려 일하면서 칭찬받는 일꾼이 됩시다. 한국 사회의 실업열증과도 문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 부족은 더 큰 문제입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취업률 우리가 100%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포도밭의 일꾼으로 취업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을 가로막는 핑계의 산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칭찬 들으며 멸류관 받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핑계의 산을 허무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되이 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내 자신이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칭찬 듣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국의 거처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